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15절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취임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앞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왕으로 온 백성에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 밑에서 자신을 섬기는 신하들을 임명해 가지고서 왕정을 세워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혹은 현대에 와가지고서 이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그 성경의 쿰난 사본에 의하면 이 1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달 후에 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자기 집으로 26절 27절에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라는 게 11장 1절에 더 들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이제 된 거예요. 왕이 추대는 받았어요. 임명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울은 조용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네, 이제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해 사본이라는 구약 성경의 사본 그것에 보면은 여기 이 배경을 갖다가 이 앞에 11장 1절의 배경을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이 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뱀이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족속의 군주, 암몬 백성의 군주가 나하스예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뱀이에요. 뱀. 아유 참,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뭐겠어요? 이들이 숭상하는 사람들의 그 숭상하는 신의 이름을 갖다가 뒤로 가보면 그 신의 이름을 왕이나 그런 데다가 왕의 그 후손들에 넣어서 왕이 계속 올라갈 때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뱀 이렇게 갖고 이름을 짓겠어요? 이게 뻔한 거예요. 세상에 아주 세상 중에 세상 정말 악한 어둠의 세력의 추종자고 그 휘하에 있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는 거죠.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를 쳤어요. 이미 벌써. 그래가지고선 이스라엘이 이제 이 암몬 족속에 패하니까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나를 갖다가 다 빼버린 겁니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나를 다 빼니까 나머지 도망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7,000명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한 거예요. 근데 도망하니까 이제 다시 끝까지 이 암몬 군주 나하스가 또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쳐들어온 얘기가 오늘 본문 11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배경은 벌써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 11장 1절로 4절의 이야기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땅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밤새워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던 야복강 그 북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길르앗 야베스가. 이 지역이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인 조카 롯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암몬은 혈통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이게 근데 원수지간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거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롯의 후손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암몬 족속과 철천지 원수가 된 배경, 그 배경에는 딱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사사기 11장 4절로 33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땅을 넘은 거예요. 입다 시대예요. 그때가 사사 입다 시대에 벌써 이 땅을 넘보아서 쳐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긴 책 기록 거기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근차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번에 암몬 왕 라스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한 것이지 그냥 어쩌다 한번 힘이 세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무섭고 끈질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아주 탄압하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계획과 괴계와 술수를 세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적합니다.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암몬 족속이 이 지역을 포위하자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 주민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해요? 오른쪽 눈을 빼버려 애꾸눈을 만들고 나서야 항복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아주 철저하게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열하기 짝이 없는 거죠. 잔인무도한 거야 아주.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오른쪽 눈의 제거가 뭐냐면 당대에 이제 칼창을 들고 전쟁을 하잖아요. 방패를 들고 우리가 그 옛날 뭐 300이라든가 이런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전쟁 영화를 보면은 왼손에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창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왼손에 방패 든 거에서 왼쪽 눈이 가려져요. 오른쪽 눈만 보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왼쪽 눈 이렇게 몸을 반 가려서 적들의 창칼로부터 가려야 되니까 화살도 가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 이게 없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칼을 휘두르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패를 완전히 내려서 왼쪽 눈으로 보면 이제 이 전쟁이 창칼에 훨씬 더 쉽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른쪽 눈을 아예 빼버리겠다 하는 게 바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군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 눈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한쪽 눈만을 뺐을까요? 농사는 져라. 너 그리고 유목은 해라. 그래서 조공은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 네가 바치는 조공은 받겠다 이런 거예요. 전쟁은 하지 못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생산을 하는 노예로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1장 3절 4절을 보면 아주 이 나하스의 교만이
아주 하늘까지 그냥 극에 달하고 치솟아서 그만하기 짝이 없는 걸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데려와 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하고 교만을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있는 겁니다. 눈을 뽑겠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나하스가 세상 사람이잖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의 그 도구와 수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부리는 자들이 영적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우뚝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힘으로 이거 픽픽 나가 쓰러지는 그런 초라하고 무력하고 기력 없는 떨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못 보는 겁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 떨면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하스예요. 이제 야베스 성의 장로들도 참 답답하기는 짝이 없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응?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듣는 사람마다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할 뿐이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 아는데 그 누구도 선뜻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어느 나라든지 군대가 있어요. 상비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예비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진 않아요. 상비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7일 이내에 전 군대를 다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동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병참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병참 먹고 그 다음에 사용할 무기에 그런 것들을 다 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 가면 뭐 하겠어요?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근데 7일 달라고 그래요. 7일을. 7일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들도 그냥 전령을 보내서 소식만을 그냥 전해보자 하는 거죠. 야베스의 전령이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이르렀어요. 사사기 21장을 보면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과 결혼으로 맺어진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혼인관계에 서로 인연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기브아에 먼저 전달하는 거. 그거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굉장히 가까운 인친척이고 서로 의사소통이 언제나 늘 이루어졌고 오가는 길에 가깝고 그런 거니까 자신들의 딸들, 아들들이 가 있는 그곳에 먼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5절로 11절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개입해서 사울을 통해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11장 5절을 보세요.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농사 짓고 있는 이 모습.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내세우면서 막 스스로 올라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형편과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거 모습에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너접스럽게 추잡하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 때가 되면 저절로 높아지고 저절로 세워지는 형편이 될 것이라는 믿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일상에 충실한 모습을 보세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도대체 내 앞길은 언제 열리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내 말을 듣고 따를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으니 내 뒷일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겸손하게 일상생활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제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사울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신약 성경 때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런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래도 역사하신 거예요. 사울이 소를 죽여가지고서 각을 뜬 거예요. 무리더기로 나눈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듯이 딱 각을 쳐가지고선 각 지파에 보낸 거예요. 이게 조건적 저주예요. 조건적 저주.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이 주도하는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 각 뜬 덩어리와 같이 너는 생명을 잃고 내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리라 하는 경고예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긴 했지만 아직 왕으로 취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정치적 무대에서 신정일치사에서 이미 왕을 임명했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사사로 믿고 따르고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사무엘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소집했어요. 이게 이제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 앞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게 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사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암몬 군대를 치는데 이게 사울의 능력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암몬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하스를 물리쳐서 승리를 거둔 것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울이 전국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전령을 보내서 소집할 때 그대로 호응해가지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33만 명의 군대가 한 사람인 것처럼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임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기록에 보면 10장 10절 앞에 더 나와요. 그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는 증표로서 그에게 선지자와 같은 예언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이 지금 박해와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 박해와 고통을 해결하는 해방의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단락 잘 살펴보면 사울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승리가 가능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즉시로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랐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즉시 따르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 이런 부분을 더 느꼈는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근데 제가 멈칫멈칫 주저주저하고 이틀, 3일,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감동이 이제 소멸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일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딱 기도할 때가 어떤 마음의 감동이 딱 오면 곧바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자 즉시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언제나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감동이 될 때 즉시 하나님의 축복,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승리 당연히 보장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뒤에 계시는데. 그래,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온 이스라엘의 소집령을 내렸을 때, 그 소집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뭘 대단하다고 사람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따르겠어요. 아직 왕으로 올라서지도 못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내가 따르면 나의 행보에, 내 손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손길과 내 발걸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오신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그냥 확 한순간에 성령의 바람이 확 다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을 보면 단숨에 이스라엘 자손 33만 명이 한 사람처럼 사울의 소환령에 응한 거예요. 군대로 딱 모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처럼 30시간의 배색이라는 곳에 다 모였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만큼 준비되어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떨거지같이 뭐 그냥 오만 상태로 다 있다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비군을 왜 갖고 있습니까? 예비군 언제나 그 무기 다루는 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혹은 동원까지 해가지고 숙박까지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딱 소집령만 떨어지면 올 수 있도록 예비군이에요. 그런데 예비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셔요 라고 소집한다고 그래서 전쟁에 곧바로 나가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역량이 결집돼서, 능력이 결집돼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단숨에 한 곳에 모으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한 사울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군주 나하스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둔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호울리워예요. 호울리워.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성전, 호울리워,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온 세상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이 무조건 지들이 벌이는 테러 비슷한 거에다가 호울리워라고 갖다 붙이고 있어요. 하여간 어둠의 세력은 좋은 말은 다 갖다 살짝 지들이 좋은 건 너무나도 하니까 갖다 붙여요. 이거 잘 구별해서 써야 돼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도구요, 수단이요,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신 거예요. 이게 성전, 호울리워,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사울의 승리로 비춰 보이는 것입니다. 11장 9절을 보면 사울은 전령을 보내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빡빡한 외침을 보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군대가 나하스 군대와 싸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했다 하는 거예요. 야,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온 이스라엘이 오고 있구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희망에 차고 기쁨에 차고 감격에 차겠어요.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한 백성이구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참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 구원의 시기는 바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룻밤 자고 나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야, 오래 기다리지도 않아요. 당장 이 밤만 지새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은 본문을 보면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담 속에서 대성통곡하던 분위기가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사울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사기를 푹 돋우면 그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선 당당하게 나하스에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0절입니다. 그게.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게 뭐예요? 나하스 생각은 뭐예요? 너희 오른쪽 눈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항복받겠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오른쪽 눈을 빼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들리죠? 항복하겠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는 얘기지 누가 항복하겠다고 했어요.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능력 있으면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이 말이 내가 오른 눈은 빼버려. 내가 항복하고 조공 바칠게. 앞에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항복하겠다. 조공 바치겠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세요. 이러니까 여기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아가리니 좋을 대로 해라. 능력 있으면 해봐. 내가 너희 이게 뭐에 나아간다는 게 전쟁하러 갈 때도 대치할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졌잖아요. 이 나하스가 얼마나 더 이스라엘에 너희를 구원할 자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상대해줄게. 이 말도 안 되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교만에 빠지면 편견을 갖고 제대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애매한 말이에요. 전혀 어떤 거를 갖다가 들어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 빼라 이런 말이 안 들어있는데도 자기 해석으로 아이고 이거 항복하겠구나. 눈 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가. 그래서 참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11장 11절을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벽에 방심한 적군을 사울이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건 전략을 세워서 군대를 지휘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전략에 따라서 군대를 운영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었구나라는 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 단락의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의 세 번째 단락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사람이 둘도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완전 각계격파됐다는 얘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칼날에 다 죽은 겁니다. 대승이에요. 대승 이게. 전쟁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이제 온 백성이 열광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비난하던 사람 누구야? 나와. 가만 안 두겠어. 다 죽여야지. 생출해서 다 죽입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 이런 거에 앞서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입을 잠그고 잠잠히 있어라.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라면서 그 즉시부터 벌써 따라하고 세워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확 이렇게 되니까 그냥 또 앞장서서 나서고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내가 다 죽여야지 우리 죽입시다. 아이고 이게 백성이고 대중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이런 마음에 휩쓸리고 이런 선전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잘 분별해서 파악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 읽고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나서서 그래 어떤 놈이 그래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 참 세상이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포용과 관용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입에 더러운 말, 추악한 말, 악한 말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울이 참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이때 보면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지난 일은 묻어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전 축제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자고 제안하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기쁨이 그게 퍽 썩으러드는 거죠. 분위기가 한번 두께 섞일 수가 있어요? 사울의 믿음이 끝까지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큼 이스라엘의 왕다운 제안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무렵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이 끝나 이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기쁨과 흥분으로 열광의 도가니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이때를 틈타서 이제 길갈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왕의 취임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사울이 이곳에서 왕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방향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백성이 된 곳이에요. 그곳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이제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점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신정일치의 사회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것이 끝나지고 신정 끝난 후에 신정사회 사사들의 통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왕정,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길갈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확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이었어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사울이 왕으로 취임할 거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절대자 왕,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거나 인간 왕만을 의지할 때, 아니 인간 왕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운명의 장소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올라섰어요. 왕으로. 축복의 장소예요.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2번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저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까? 축복을 해주시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너희한테는 축복이 없다. 축복이 없으면 뭐예요? 동전의 반대편은 저주죠.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축복만을 너희에게 풍성하게 행하시기를 원하는데도 인간이 스스로 축복을, 제 밥통을 발로 차버리고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도 내가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내 스스로 우물을 뒤집어 쓰니까 그 스스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언약적 저주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놀라운 풍요로움 속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집착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 택하면 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결과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소멸도 되지 아니하는 무서운 몸서리치는 지긋지긋한 끔찍한 형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이냐 저주냐는 것, 나에게 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한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조금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11장 3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런 문제 상황이에요. 문제 상황. 그런데 9절에 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거꾸로 틀리고 실패하고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늘 함께하기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길이 개입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너도 아버지 제 신앙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삶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